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요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오전에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오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권능을 힘입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주의 영광을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정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김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며 또 자녀의 특권까지 허락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흘러갔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정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 가장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갑절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은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서 하나님 천국 생활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천국 생활을 통하여서 더 미래로, 더 영원한 천국 생활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역 중에 선교를 가장 으뜸하게 우리가 선교를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교회로 만들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와 이 재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꾸려져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뜻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김효성 고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단에 서신 우리 김창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개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건사의 찬양을 흡양하시며 하나님 영광 누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오건사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가장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직급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리고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참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감사의 그런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께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받는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며 감당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감내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까지 감춰 있던 그 비밀이 일꾼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괴로운 게 좋습니까? 괴로운 게 좋으신 분이 있으면 그 괴로움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좋아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식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쁠까요? 이런 괴로움이 없으면 좋겠지, 그런 괴로움을 굳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세워졌다면, 우리 기독교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 괴로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고난의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하죠. 우리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에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때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자신의 고난을 여기시며 그 걸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인들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담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투옥이라는 암울한 상황이 그를 덮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 투옥되어 오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꺼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이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을 가지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작네요. 네, 그래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군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집사님이 좀 챙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행되어져 왔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는 절두산 거기에 가보면 전 거기에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묘역이 있고 한데 제가 가장 관심이 가고 또 참 감격스러웠던 것들은 한 100개 넘는 자그마한 십자가가 이렇게 모여있는 한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몰라서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들의 죽었던 자녀, 태중에 있다가 죽었던 자녀,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던 자녀들의 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하층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유력하거나 정말 나름대로 사회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의 각지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정말 낯설고 그리고 많은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또 이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생활하다가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누군가 이러한 고난을 받겠지
집사님이 다른 분들이 좀 챙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고난받겠지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될 때 그 복음의 역사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서로 그 복음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자기가 감당하는 이 육체의 고난은 크지 않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만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주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한 이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그 굴 있죠, 석화, 그것을 이렇게 깨가지고 포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굴 이렇게 꺼내서 포장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 본당 정도를 거의 가득 채울 정도의 그런 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굴을 까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일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 까겠지 하면서 그냥 까는 척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굴이 다 폐사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스킬로 여러 분의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것을 까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가 깐 양에 따라서 받는 봉급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데 이와 같이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특별히 25절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됐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돌아보는 그런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감당케 하신 것이죠.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일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비밀에 대한 경륜이 등장합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비밀은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로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은 전해지기 전에는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맡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단순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비밀의 경륜이 풀어지며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고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목장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비밀은 그대로 아는 자들에게만 남겨져 있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밀의 경륜을 증거했던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비밀의 경륜이 골로새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이해하지 못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을 가지고만 있을 수 없고 이 비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중요한 일임을 우리 가운데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파하여 권하고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권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마음속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훈에 대한 실천을 점검하고 충고한다는 그러한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가르친다는 것은 목회 윤리적인 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규범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세워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되었고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고결과 미덕을 갖춘 존재에 대한 의미로서 어떠한 지성주의나 감성주의나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였고 수고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이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노라 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코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코피를 쏟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과 성의를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현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역사를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드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비밀의 내용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지 않고 또 이 일을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않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으며 생명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자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애썼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이 복음을 위한 고난 가운데 나아가겠지 하며 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며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통한 그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이에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또한 온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다. 나의 길 위에 세상에 구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시간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국 성도님 한신자 권사님의 딸 임미리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온 토요일 5월 31일 낮 12시 30분에 엘로라인 가든 1층 엘로라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퀴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네 번의 설교가 맞춰졌는데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까지 해서 믿음을 잇다,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으로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형통은 문제의 여부가 아니라 임재의 여부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깊이 있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을 무엇이 되느냐, 얼마나 가지느냐, 어떻게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문득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임재의 여부는 생각지 못해서인 듯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문제 드립니다. 5월 한 달간 4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 믿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각 인물과 그 인물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못 연결되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힌트는 설교 제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믿음으로 땡땡땡 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땡땡땡 하는 이삭, 믿음으로 땡땡땡 하는 야곱, 그리고 믿음으로 형통하는 요셉. 힌트 드렸습니다. 1번 아브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2번 이삭,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3. 야곱, 믿음으로 씨름하는 삶. 4. 요셉, 믿음으로 예언하는 삶. 네, 두 번째 문제도 빨리 손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번의 설교를 바탕으로 각 인물과 장소를 연결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답을 맞추는 겁니다. 1번 아브라함, 하란, 우루.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에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2번 이삭, 모리아산. 이곳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번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였습니다. 다 맞는 것 같죠? 4번 요셉, 세겜으로 가서 묻혔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모두 맞음, 다 연결되어 있음. 예, 빨리 손 드시면 됩니다. 이게 그 4번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삭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씨름을 했던 것 같고요. 요셉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시는 기도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을 이으며 믿음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